제 20대 때 모습을 너무나 닮은 거야. 막 성공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기까지 과정들이 쫙 얘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가해자라는 거. 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마른 지팡이, 아론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에 갑자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기적을 항상 베풀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지 성경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그 배경은 무엇인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반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장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시점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니까 38년이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풍모가 보일 법한데 여전히 38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조금 이렇게 좀 변하고 좀 다듬어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죄악의 본성들이 꽁꽁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시점에 고라 일당이 일반 백성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이제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사촌 형제 가운데 레위 지파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불평이 있는 거야. 왜냐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하는 일이 딱 스페셜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셨거든요.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모든 그런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딱 봤을 때 대체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목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대단히 좀 스페셜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스페셜한 게 아니라. 근데 하다못해 이제 또 하면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눈에 안 들어오거든. 고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제사를 주관하니까 대단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야. 근데 고라는 불평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나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 레위 지파로 구별되었나?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불만이 점점 커져갖고 우리가 이렇게 꼬봉이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족장 250명, 그러니까 리더를 해갖고 선동했어요. 그래 반역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전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이 함께 몰려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해도 너무한 것 같소.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오. 그런데 어째서 당신만이 우리 공동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이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우린 게 다 한 게 뭐냐? 우리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럼 다 거룩한 사람이지. 근데 왜 너만 잘난 체하고 너만 높은 자리에서 칭찬을 받고 있니? 나는 뭐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보십시오. 근데 왜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말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 대신해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왜 너만 설교해? 설교하실 분 있으면 오세요. 제가 기꺼이 이 자리 내드릴게요.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고라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크고 작음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작은 일, 모세가 아론이 하는 일은 큰 일 여기고 우린 너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는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래서 자기들에게 맡은 일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래요. 내가 돋보여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항상 고라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큰 교회들은 이제 뭐 장로나 권사 임직식 때 후보자 선축하고 그 장로 임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되게 시험 들어요. 예. 내가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한데 선출이 안 되면 시험 받아서 교회를 딴 데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의외로 이 교회 저에게 이렇게 왜? 자기가 부인 안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대우를 받지 않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고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모든 일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좋은 일, 내가 나쁘게 여기면 나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면 큰 일과 작은 일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더 큰 자고 작은 자 이런 거 타잖아요. 누가 돈 많이 받고 누가 재산이 얼마고 누가 어쩌고 이게 큰 거 작은 걸로 사람들을 따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일이 작은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 것은 왜냐? 크게 보이는 일에 칭찬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고라 일당이 모세의 지도자 위치나 그 아론의 제사장 그 직이 인간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인간적인 나를 싫어한 반역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야. 멸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16장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 너희들 멸시한 거야 그거. 그래서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요 그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을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였음을 나타내는 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 또 이게 원망하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재앙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 또 고라의 도전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아론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였구나. 한번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그 징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잠재워지지 않는 게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직도 아론이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치를 높인다는 생각을 꺾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뭐 목사의 권위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적어도 옛날에 목회자라는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대단히 좀 존경하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실은 좀 적어요. 어디서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탁 봐갖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인식도 나빠졌겠지만 또 사역자들이 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탓도 뭐 있겠죠. 어쨌든 구약의 대다수 선지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도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소? 누가?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야? 나한테? 이런 거. 사도들도 신약시대 보면 사도들도 이런 경험을 그대로 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께 했던 것처럼 사도의 권위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척에 대한 그 박해의 그 모습은 결국 성공했습니까? 무의로 끝났죠. 왜? 그건 하나님께 세우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갖고 이제 목회자들이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기가 참 좋아요. 목회자한테 맞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오늘 초점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참된 권위를 밝히기 위해서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이제 지팡이를 하나 갖고 오게. 지팡이를. 너희들 지금 만연되고 있는 권위에 대한 건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나의 권위를 대변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16장 반역에서 끝나지 않고 17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이제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을, 지팡이를 이제 당신 앞으로 갖고 오게, 회막 앞에, 이제 증거계 앞에 갖고 와 세워놓는 거예요. 2절 보시면 같이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지팡이를 이제 하나씩 갖고 이름을 써갖고 언약궤 앞에 놓은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반역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모세의 그 십계명 그 돌판 깨진 게 있었고요.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 이 아론의 땅난 지팡이. 이게 다 반역의 상징이거든요. 그 앞에 두게 한 건 뭐냐? 너희들이 반역. 그럼 그 언약궤 앞에 뭐가 뿌려짐으로써 속죄소, 그 뚜껑에 피를 뿌려갖고 이 제사 때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반역은 반드시 속죄함을 입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이제 지팡이를 쫙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8절에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났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족장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났고 싹이 타갖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현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꽃이 되고 열매까지 맺는 순식간에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자연의 법칙을 잘 거스리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벌어지느냐? 막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같은데 특별히 막 기상이나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도 유독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현상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물론 평상시처럼 그러면 우리는 못 살죠. 그때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 비밀의 복음을 설명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면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뒤로 가게,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고 또 자전이 멈추게 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절대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 없잖아요. 그 잠깐 거스리고 주님께서 걸어오셨어. 왜냐? 저주를 밟고 오셨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거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징조와 이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건 뭐냐?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나머지 지팡이에는 죽은 지팡이니까 생명이 없다. 그럼 너희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속했냐? 죽은 지팡이에 속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에 속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다 죽은 지팡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수액을 맞고 그냥 운명을 달리한 개그맨 모씨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어? 어떻게 해서 죽었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보고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만 들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대우를 받고 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뭔데? 자꾸 내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싹이난 지팡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죽은 지팡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은 너희들 죽은 지팡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너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누구냐? 결국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한 그 생명을 공급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난다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우리 모든 관심은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소망을 봤어요. 네, 소망을 봤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망, 또 자기들의 스페셜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을 때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 소망의 이유를 붙잡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뭘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요? 세상의 명예, 돈, 직업? 그거 붙잡아야 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한 그 부르심을 알고 살아야지 세상 뺏기지 않죠. 저는 되게 속상해요. 큰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늘 속상해요. 24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미 그 나이에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어요. 너무나 좋은 직장에, 너무나 좋은 연봉에, 너무나 좋은 어떤 앞으로의 창창한 앞날이 다 보장돼 있어.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딸아이의 모습 볼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진다고. 제가 그랬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랬죠. 너 그거 전부가 부서지고 주님께 돌아오길 바란다, 아빠는. 그것 때문에 내 딸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가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길 바란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딸이에요. 아빠를 위할 줄도 알고. 근데 영적인 실체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되게 죄송한 게 있어요. 제 20대 때 모습을 너무나 닮은 거야. 막 성공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기까지 과정들이 쫙 얘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가해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걔한테 소망의 이유를 알리지 못한 이 아비가 내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 때, 제가 요즘 막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청년들 가르치고 지금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성경 공부해가면서 모든 걸 쏘는데 정작 큰아이한테는 잘 가르치지 못했어. 사역의 이유 때문에. 지체들이 우선이고 항상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제 와서 막 제가 요즘 매일매일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가 없었으면 자랑할 만하죠. 큰딸. 어떤 애나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주님 다 부서져서, 탕자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까지 돈, 직장, 학교, 학벌, 이런 것 다 아무것도 아니래도 저는 좋습니다. 돌아와만 주시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젊은 시절 때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를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아직 안 늦었다고, 우리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유. 우리들의 관심은 자꾸만 어디 있냐면 세상에 그럴듯한 옷 하나 더 걸쳐서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려고 해. 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 에? 그게 바로 고라예요. 근데 못 견디는 게 있어. 나보다 누가 더 인정을 받을 때 참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열받는 거야. 나보다 더 큰 집 산 사람이 있으면 열받은 거야. 왜? 고라 일당 같은 그런 반역의 기질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너가 뭔데? 이런 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바랄 수 없다고 말하니, 그러나 너는 정작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걸 알지 못하네? 왜 교회는, 왜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나는 잘났거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거든. 제가 20대 때 그런 마음들이 지금 큰아이한테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 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나는 자식한테 감추고 살았어. 그런 마음들. 자식한테 안 보여주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다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가려진 부분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누가 자녀들한테 나쁜 말을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누가 자녀들한테 자녀들 앞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감추는 사잖아요. 근데 나타나더라.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크면 무슨 소리 나오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야, 부모는. 우리 모두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다 못하면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보면 내 약점, 단점,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려줄 적당한 뭔가가 있거든. 나의 공허한 마음을 가려줄 뭔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 행위, 종교 행위로 그것들을 감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 채 하나님께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네요. 그러니까 죄인의 실상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비교한 만큼 지식적으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구약 성경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어. 종교행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큼 철저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은 썩은 문드러진 그 죽음만 있는 그거란 말. 그 너희 실체인지 너희들은 그 겉에 입은 치장 때문에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고, 반면에 이 세상에 옷을 입지 못한, 변변치 못한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 우습게 여겼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그렇게 형편없이 사니? 이런 거. 이게 고라예요,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간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는 거.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가늠한 일도 없다. 세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자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는 부족함 없이 의로운 자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단 그래도 선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우열이 없이 모두가 다 죽은 지팡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당한 도덕, 적당한 양심,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지옥 가진 않아. 난 그래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이런 의식을 갖고 점잖은 채 한다고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점잖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아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 오시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뭘 하고 뭐하고 다 소용없어. 똑같이 봐.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입은 채 우리에게서 나오는 계속해서 편견과 경쟁과 오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나는 쌍난 지팡이다. 이 이전에 뭐다? 나는 죽은 지팡이였다. 인간의 헛됨을 깨닫지 못할 때 끝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장하면서 살아. 그걸 감추면서 살아.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걸 감추는데 그 프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프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한테 설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 그렇게 보이거든. 다 그렇게 보이거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아니한 죽은 지팡이는 바로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팡이는 얼마를 지나도 죽은 지팡이에요. 절대 생명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서세원 씨 죽음에 관한 그것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보는데 요즘 무당들이 그렇게 그 유튜브에 이렇게 채널을 개설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신통하게 잘 마치더라고요. 예. 저기 알리지 않고 이 사람 사주 59년생이니까 그쵸, 귀신도 알죠. 그 안에 귀신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미혹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무당 귀신들 이렇게 점치는 거 신기하지 마시죠, 여러분. 과거는 잘 맞춰요. 근데 그 무당이 여러분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절대 그 사람 미래는 못 맞히는 거야. 맞힐 수도 없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도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맞춰서 미래의 일을 갖고 협박을 하는 거야. 미혹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에 걸려가고 구술을 하고 막 부적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무당 얘기를 나왔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하도 그게 이제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화장빨이 안 먹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름이 안 감춰져. 뭘 마셔도 잠깐 부어놨다가 또 풍선처럼 꺼져. 죽은 지팡이는 변할 수 없다. 죽은 지팡이는 무엇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죽은 지팡이다. 그럼 죽은 지팡이가 자기에게 꽃을 열매를 달아놓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있는 지팡이야. 니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부심을 가진단들 본질이 변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팡이가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는 싹이 난 지팡이야. 착각하는 거야. 생명을 쫓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종교라는 행위로 포장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진짜 밥이 몇인데 교회밥이 몇 년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스스로 착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보여주는 생명의 손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아론을 반역하면 어떻게 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흘려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안 보게 되는 거죠. 보시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제사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 나는 죽은 지팡이였다. 나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자였다. 아는 자.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오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죽겠네. 이거 제가 함정 파놓은 문제니까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참조하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팡이는 그대로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면서 내 실체가 이런 존재구나 알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이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꾸신다. 누구로 인해서? 제사장으로 인해서 바꾸신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죄를 대신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심으로써 그 두려움을 기쁨이 되게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억누르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 그 제사장 역할이 그거. 또 구약에서 리더한 사람 아까 모세를 세웠다고 했죠. 지도자로. 모세를 특별히 중보자라고 불러요. 물론 신약에서는 중보자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중보자의 그 모습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으로 멸하고자 하니까 몇 번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 죽여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한 부분만 보시면 민수기 14장에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중보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때문에. 할렐루야. 고라 일당이 심판을 보면서 에이,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끝난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어? 서세원 씨가 죽은 거 보고 에이, 하나님께 벌 받았어. 죽어도 싸.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라 심판을 보면서 바로 내 자신이 그 땅 속에 들어가 죽을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 제사장과 중보자의 희생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주 톤으로 하니까 여러분 잘하네. 그러니까 교주가 카리스마 있죠. 교주 톤으로 바꿔볼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함께 달린 한편의 강도. 우리의 롤모델. 마음껏 살다가 그날만 구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단순한 그 현상 보고 이해하면 안 돼. 무엇 때문에 한편의 강도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은 그 강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고 말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네가 뭐야? 뭐 이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나 구원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이 강도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문제가 뭐냐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에 관한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답변을 얻어요. 챗GPT를 여러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질문을 잘해야 돼. 저는 챗GPT를 너무나 잘 활용하게 됐어요. 한 3개월 동안 얘를 너무나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았거든. 질문을 잘 하셔야 돼. 어쨌든 이 강도를 통해서 보여준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일은 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바라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과연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한편의 강도가 비방을 합니다.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어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고라 자손같이 땅에 꺼질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는 뭡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도 고라와 자손같이 죽은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았어. 누구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평생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야. 평생 가도 이 고백 못해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건 뭡니까? 내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야. 무조건 아닌 척하는 게 부인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거룩한 척하는 게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서 자꾸만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의 방식도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다. 고라와 같이 나도 거룩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시다라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죽음에 내 자신은 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다시 사심과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오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 인생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한테 나오는 건 뭐냐? 원망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 나는 왜 이런 일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늘 힘들어해. 늘 원망스러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는 간파하셔야 돼. 여러분. 그게 바로 고라와 같은 마음이라고. 자녀들 볼 때도 그걸 간파하셔야 돼. 자녀 기를 때 여러분 난감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자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 세상으로부터 오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녀 살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야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까. 우린 무엇을 고라 일당의 반역과 다를 바 없는 늘 내 자신이 드러나지 못한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 만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구래도. 그래서 신자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불신자 삶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폭로하게 돼. 내 실체가 누구라는 게. 폭로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해. 그래도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그래서 현실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게 자꾸만 옛사람은 부정 못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근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 생길 때 죽은 나무와 같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린 참 부모로서 참 불완전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부모님 고자질해요. 제가 잘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얘기들을 저한테 고자질해요. 아닌 척하고 나는 정말 쟤를 잘 기르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한 분 없어요. 최선 다하셔야죠. 근데 그 최선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지원을 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좀 잠을 줄여서 내가 좀 희생을 했으라도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내가 부모로서 애한테 좋은 건 보여주고 싶은데 감춰진 게
아, 애한테 드러날 수 있구나. 회개해야 돼. 저는 내 삶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될 줄 알았어. 내 자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미칠 거라고 생각지 못한 거야. 내 20대 모습이 그대로 얘한테 나타나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야. 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가는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신의 죄와 또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로서는, 세상의 부모는 못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로서는 부족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녀들 어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자녀를 위한 진정한,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음 세대랑 말로만 다음 세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뭘로, 어떻게, 무엇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가 없잖아. 응? 무엇으로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런 물음에 우리가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respond라는 그 단어가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것과 다 같아요. 하나님께 반응할 때 책임감이 동반한다가 respond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자녀를 맡기셨을 때 나는 뭐가 동반한다? 부모로서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책임감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들을,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을 때 그 심정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들, 자녀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싹이 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 첫 열매가 있다라는 건 부활절에 얘기했죠.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종족인 까닭에 누구나 예 없이 죽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소망을 굳게 잡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경쟁은 죽은 지팡이끼리 니 잘났니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는 거지만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부질없지 않습니까? 에? 영화 감독도 하고 모두하고 목사까지 한 그 모든 그 험한 끝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벌 받은 거라고 그 사람만 찍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싹이 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도 살지. 그래야지 내 자녀도 살지. 다른 사람도 살리지. 이 생명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름에 굴복하지 마시고 육체의 어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 위에 내가 견고히 서겠습니다. 그 견고히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을 살면서 저희들 너무나 하나님 안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죽은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이었는데 잘 믿은 척, 믿음이 있는 척, 나는 거룩한 백성, 이런 명분에만 앞세워서 정작 우리가 어떤 자인지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한 번 하지 못한, 내 자녀의 그런 삶들을 부모로서 진정으로 축복된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도 알려주지 못한 그런 무지한 부모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죽은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